묵도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지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차가운 얼음장 같은 우리의 현실도 봄에 따스함을 간직한 예수님의 승으로 향기로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착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웃을 향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근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묵상 잘 하셨나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아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결혼한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된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체를 밝히고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판 그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들의 그 놀라운 얼마나 심장이 놀랐을까요? 그런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는 창세기의 여러 장면들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가장 감동스럽기도 하고 가장 놀랍기도 하고 또 가장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읽어도 정말 새로운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네,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위인이라는 말이 있죠. 위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위인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전을 많이 아이들에게 읽어주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해라라는 의미로 아마 읽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있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죠. 미국에서 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운 워싱턴이라는 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사람을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겠죠.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모세도 생각이 나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부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인물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위인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위인들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을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콜럼부스를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누군가에게는 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침략자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완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 속의 위인이다, 신앙의 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그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 오늘은 요셉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달은 엄마가 달라.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배다른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까지는 조금 뭐하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게 팔려서 내가 가는 거야. 부모의 총애를 받고 자기 집을 떠나보지 아니했던 이 어린 나이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를 갈면서 가지 않았을까. 두고 봐라. 내가 살기만 하면 내가 이 원수는 꼭 갚고야 말리라. 뭐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가 세상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종들, 수많은 하인들 가운데 요셉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다른 종들하고는 전혀 달라.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하는 것 보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요. 하인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요셉을 버리지 않았고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또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주인 마님이 이 어린 요셉을,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종이야.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 그러는데 거절하는 게 쉬워요? 근데 요셉은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하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당신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괘씸하다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강간 미수죄로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해보자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 눈에 뜨이고 그 죄수들 가운데서 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맡기면은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그냥 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따라해 보세요. 7 암소의 꿈. 7 암소의 꿈. 7마리의 살진 암소가 다 풀을 뜯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바짝 마른 7마리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바로가 꿈에서 깼어요. 이상한 꿈도 다 있네 하고 또 자죠. 자는데 또 꿈을 꿉니다. 따라해 보세요. 7 이삭의 꿈. 아주 그냥 잘 여물은 그러한 7 이삭이 탁 자라고 있는데 바짝 마른 껍데기만 있는 파리한 7 이삭이 나와서 그 살진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그 애굽의 점성술사들에게 물어봐요. 이 꿈이 도대체 뭐냐?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런 꿈이 다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느냐? 이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꿈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7마리 암소나 7 이삭은, 풍성한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바짝 마른 7 암소나 아니면은 그 바짝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 꿈을 듣고 나서 이 바로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빼고 나서는 최고 높은 거야.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야, 신. 왕을 제외하면은 최고의 자리야. 그 자리에 하루아침에 발탁이 되니까 몇 세에? 30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는데 이 존재하게 해주신 이유는 뭘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노예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아직도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생을 시키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암송해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막 전율을 느낄 정도예요. 뭐냐 하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거야. 사실이죠. 형들이 나를 파는 거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판 거 맞잖아요. 노예로 판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 이후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거예요. 애굽에 먼저.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요셉의 가족들이 한 70명 되는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요때가 언제냐 하면은 7년 풍년, 애굽에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2년째 흉년에 접어드는 거예요. 흉년이 접어들었는데 애굽의 요셉의 가족들이 먹을 게 떨어져 갖고 지금 식량을 구걸하려고 애굽에 온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게 떨어져 갖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애굽은 넉넉해. 왜? 미리 알았으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대책을 다 세워놨으니까. 창고마다 식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형들이 나를 판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바드득 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수를 갚을까? 형들이 왔네? 그래. 너희들 죽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굶어 죽으면 어때?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죽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두 명이 죽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특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가족들은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왜? 그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거든요. 요셉의 형 가운데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의 후손 다윗 이어져 가지고 예수 탄생해야 되잖아요.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특별 보호하셔야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도 비슷한 말이에요.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은 구원인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래요. 당신들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당신들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셔야 되니까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요셉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요셉은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요셉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순간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파송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자이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파송하셨지?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당신의 계획을,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기도 했고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밝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 섭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의 지도자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 대표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계에서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분야 학계에서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지위를 내가 오래도록 누려가지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의 자리만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나를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국회의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요셉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형들을 괴롭히고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안갚음을 할 수 있잖아요. 안갚음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원수 갚는 거예요. 옛날에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원수 갚는 일이에요. 평생을 걸려서 원수 갚는 일만 해. 그러면 원수 갚았다고 해. 그러면 또 그쪽에서 피해를 받잖아. 그럼 그쪽에서 또 원수 갚아. 그 원수 갚는 것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원리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운한 사람들이 있겠죠. 살다 보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미움과 원한을 사랑으로 이긴 사람,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람.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뭐라고 해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입을 벌르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이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요셉은 죽었을 텐데. 아니 요셉은 최소한 죽었든가 아니면 노예 신분일 텐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 이 용서하는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놀라워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 자기 두 아들이 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청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 그 청년들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자예요. 좌익분자. 그때는 그냥 뭐 좌익 우익해가지고 서로 그냥 원수가 된 시기였으니까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거야. 공산주의자가. 그래서 잡혔어. 옥에 갇혔어. 일제시대에. 옥에 갇혔는데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원수를 뭐로 갚아야 돼? 예?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원수를 뭐 해야 돼? 사랑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풀어줬어요. 그래? 네가 용서하겠다면 뭐 할 말 없지 하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양아들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그 행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섭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였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징하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두 번 잘못했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매주고 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오늘 이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고 요셉의 그 사랑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야. 다른 건 그러니까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고요. 더 볼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 7절 8절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신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요. 당신들도 그렇게 이해해라. 와, 세상적으로는 이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정말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로 그런 어려운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희들한테 원수 갚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원수 갚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이게 내 사명이었고 내가 지금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뭐냐? 여러분, 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식주 걱정이 없는 사람. 의식주 걱정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건 세상 사람의 원리죠. 세상 사람의 원리는 의식주 걱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행복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지? 왕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지.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한 자이지.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로 증언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많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다지 별 볼 일 없어도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과 원한의 사람을 한 사람도 두지 아니하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후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은 예수 묵상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 11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9시 예배 영상을 11시에 올려드리고요. 11시 찬양 예배 영상을 예배 후에 교회 카톡이나 교회 홈피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미움과 그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